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응답받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진작에 이렇게 오더를 진작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준비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모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께서 오늘 금요 예배 말씀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신락 같은 너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정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하십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눈치를 다 채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대학 시절에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 예.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예. 대부분 싫어하시죠? 예. 그렇다면 뭐 다른 과목 좋아하시나요? 예. 수학이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공부, 뭐 과목이면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싹 다 싫어. 갑자기 제가 여기서 서서 저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이러시는 물론 이 중에도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수학도 그분들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을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학교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 얼굴도 모르는 16학번 후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06학번입니다. 그러니까 10개 학번 밑에 후배가 연락이 와서 근데 여기 이제 96학번도 계시고 그러죠? 네, 죄송합니다. 그 축제를 하면 예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축제를 하면 각 과별로 혹은 동아리별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합니다. 이곳에 이제 장사를 해서 얻는 수입으로 여름 MT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속한 동아리에서 그 천막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는 날이라서 이제 오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금요일이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봤자 뭐 다 돈 내놓으라고 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금요일이라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 과에서 이렇게 속해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축제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메뉴판이 좀 독특해서 눈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과에서 이번에 한 축제 때 한 메뉴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메뉴판? 이거 아닙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네. 뭐, 무슨 볶음이, 12,000 코사인, 3분의 1, 루트부터 해서, 적분, 지금 바로 막 계산 들어가십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메뉴판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특해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막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축제 때 이렇게 또 독특한 메뉴판으로 사람들 주목을 이끕니다. 그래서 저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김은국 아저씨가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조세호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나는 수학과 아무도 모르는데. 프로 불참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그냥 또 참고로 이것은 이제 이과에서 한 거고요. 여러분 또 문과가 있습니다. 요즘 문과는 이렇게 메뉴판을 만듭니다. 문과입니다. 네, 밑에 보면은 이제 세트 메뉴가 좀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철수의 강고등어 세트인데 그냥 철수가 아니죠. 네, 각각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정치는 저는 잘 몰라서 메뉴판만 준비해봤는데 네 이제 접으셔도 됩니다. 네. 자꾸 주류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옛날보다 뭐 많이 비싸졌네 혹은 뭐 이렇게 주류 순리더님 자꾸 이렇게 보시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과 품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품꾼을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라는 말씀을 보아 주인이 나간 이른 아침은 제3시보다 이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간은 이 당시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바꾸어 드릴 것인데요. 수에 약하신 분들도 잘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처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나갈 시간은 몇 시일까요? 네. 두 번째로 나간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두 번째 품꾼을 구하러 나간 시간이 오전 9시니까 오전 9시보다는 이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네, 2절 말씀에 네,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통상적인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도 이 당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한 드라크마 역시 하루의 품삯이었는데요. 한 드라크마와 같은 가치의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난 뒤 주인은 다시 나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앞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과 달리 주인은 구체적인 금액을 이번엔 얘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라는 애매한 어떤 구체적이 않은 금액을 제시하고 들어가라 합니다. 보통 우리도 다 몇 시에 일을 시작하시나요? 보통 학생들은 수업이 9시에 시작하고 보통 9시에 다들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3시에 일꾼을 구하러 간, 그러니 즉 오전 9시에 품꾼을 포도원으로 보낸 주인의 행동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나갑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일에도 나가보니. 여기까지입니다. 주인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와 3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 이전에도 나갔던 것까지 치면 총 5번 일꾼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계속해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보아 일할 것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후 6시에 모든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일당은 나중에 온 자, 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자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여기서 아침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전 9시 이전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조금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당 조금 늦게 받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불편해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될 겁니다. 예비군 훈련에 가면 훈련이 다 끝난 뒤에
예비군 훈련 보상비라고 해서 일당이 나옵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제 예비군 훈련이 다 끝이 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을 때가 5,000원이었습니다. 네. 하루 왼종일 구르고 총 쏘고 5,000원을 받아옵니다. 많으면 많다 생각이 들고 적으면 적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받고 그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작은 돈이라고 불평하면서도 줄을 서서 꼭 받아갑니다. 그런데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돈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받게 되면 매우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줄 앞에서 앞에 사람이 무언가 처리가 느려져서 잘못되어 갖고 줄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줄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뒷줄에서는 어김없이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또 그러다 어쩌다 옆줄보다 혹시나 한 번씩 일찍 받게 되면 돈을 더 받은 것 마냥 기뻐합니다. 네, 이처럼 이미 훈련이 다 끝났음에도 일당을 받을 때 순서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군대 예만 들면 또 여성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선 줄이 빨리 줄어서 계산을 먼저 하게 되면 기쁘지 않나요? 반대로 분명히 옆줄보다 줄이 짧아서 여기 빠르겠다 해서 섰는데 뭔가 앞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옆줄이 먼저 계산이 돼서 내가 더 늦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돈을 내는 건데 먼저 내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니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니 먼저 온 품꾼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은 얼마를 받게 될지 보게 됩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여기서 먼저 온 품꾼들은 의아해하면서 한편으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들보다 훨씬 일찍 온, 적어도 10시간 전에 나온 이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9시 이전에 온 자들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7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확히 10시간 전에 온 것입니다. 일당이 1데나리온인 줄 알았는데 시급이 1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들 수학을 잘 하시네요. 네,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그런데 먼저 온 자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받는 순서 때문이라도 이미 마음이 상했던 이들은 이 순간 완전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온 품꾼들은 앞서 받는 사람들의 일당을 보고 자신이 받을 일당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전혀 다른 계산법으로 이 일당을 계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산법, 주인의 계산법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아닙니까? 라는 말을,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학생들은 하나님, 제가 교회 일 하다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정도는 계산해 주셔서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내도록, 그렇죠? 내도록 막 드럼 치고 베이스 쳤는데 이거 계산 안 해주십니까? 또 청년들은 하나님, 제 나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주셔서 직장을 주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혹은 이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어른들도 저마다 자신의 계산법대로 계산하고 그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계산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흔히들 조금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 본전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산법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본전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저 스스로 지난날에 저의 삶을 저만의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답은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똑같은 계산법으로 너 그때 그랬는 거 그거 어떡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진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우리의 계산법대로 계산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품꾼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처음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온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 이하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게다가 장터에 나와 일자리를 찾던 이 품꾼들은 형편이 넉넉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있으면 생계가 보장이 되지만 이들과 같이 장터에 나와서 오늘 하루 일할 곳을 찾는 자들은 하루를 벌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루치의 품삯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함이 아니라 생계와, 즉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이 먼저 온 자들에게 일당을 먼저 주었으면 모두가 불만 없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비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이 품꾼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또 긍휼히 여겨서 다음날 또 일하게 오게 했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알려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주인의 계산법으로 인해 불만이 있는 자가 생겼지만 품꾼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일당을 주고 나면 다음날 누가 일하러 올까요? 일하러 오더라도 아침 일찍 누가 올까요? 어제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이 주인에게 은혜를 갚고자 일찍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자들은 또 저처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계산 빠른 자들은 오후 5시가 되어서나 장터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자들을 주인이 다른 날도 품꾼으로 불러줄까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마음을 주인이 모를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어버렸어. 그래서 세상에 재밌는 것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그냥 모르고 있다가 죽기 전에 믿었으면 좋아했을걸. 그렇죠?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먼저 온 품꾼들이 내일은 일 마치기 직전인 5시쯤에 장터에 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천국이 포도원이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이건 역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국이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천국은 뭐와 같으니라고 적혀 있나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네. 죄송하지만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면 landowner라는 말이 바로 집주인입니다. landowner. 근데 뒤에 나오는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landowner를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앞에 Heaven is like라고 있는데 그 말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뭐와 같다고 적혀 있죠? landowner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landowne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싫어갖고 수학과를 갔습니다. 천국은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한글 버전으로 바꿔주십시오.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네, 고맙습니다.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주인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작은 구멍가게 같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청지기도 둔 매우 큰 포도원입니다. 어느 이런 큰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꾼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한 번은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문의 주인은 5번이나 품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어떤 주인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품꾼이 없으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포도원이 망할까봐 주인이 직접 안달나서 나간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신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장터에서 떠돌고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셀리더를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여러 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른 포도원 어디 없나 기웃거릴 때에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없으면 일이 안 되어서 우리를 그토록 찾아오신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 역시 포도원이 망할까봐 5번이나 품꾼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렇게 찾아간 이유는 그 품꾼들과 함께 하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기에 주인의 5번의 요청은 포도원에 가서 일이나 해라, 그것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나랑 같이 있자,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품꾼들과 그 다음 날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는 것, 즉 가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일해서 자기 몫을 찾아 가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주인과 함께 있는 것, 또
그들을 직접 찾아온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들은 포도원에 있는 내내 그 시간들을 견뎠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처음 교회로 인도되어졌을 때 한 데나리온,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에 교회에 나오게 되지만 이내 나중에 온 사람들도 뭔가 나보다 쉽게 영생을 받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나를 찾아왔던 주님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품꾼들과 같이 예배를 혹은 사역을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품꾼들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14절에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자칫 이 말씀은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모든 말의 시작을 13절에 친구여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친구여 라는 표현은 매우 부드러운 표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주인의 뜻은 정말로 이 품꾼들이 가기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5번이나 이 품꾼들을 데려오기 위해 애썼던 주인입니다. 그것이 이토록 품꾼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주인의 마음이기에 네 것을 가지고 가라는 말 속에는 가지 말고 이것이 내 뜻이니 나와 함께 하자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서 일 더 열심히 해라, 그거밖에 못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난날 그렇게 여러 번이나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그저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가는 이들을 보고 씁쓸해하며 주인이 한 말입니다. 주인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품꾼들이 다음 날 오지 않는다면 나중 온 품꾼들은 그곳에 있을 테니 그들이 먼저 온 자가 됩니다.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나중된 자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갔기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계산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계산법,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때에 우리 역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계산대로 하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말로 내 계산대로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로 내 생각대로 그것은 안 될 거야,
그것은 어림없지. 정말 내 계산대로 그것이 정말 안 되길 원하십니까? 뭐하러 복잡하게 계산하려 하십니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계산법을 바라보십시오. 앞이 막혀 있을 때,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올 때, 갈 곳이 없을 때 내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다를 가를 계산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골리앗, 우리의 계산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계산을 하시고 돌이 날아갈 궤적과 골리앗의 약점까지 다 계산하시고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32,000병사, 우리의 계산으로 되지 않지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지난 인생을 계산했을 때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번 주 초청주일 수많은 품꾼들, 일꾼들이 우리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소중한 영혼들이 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먼저 된 자가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계속해서 먼저 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먼저 된다는 것은,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하였나요? 품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5번이나 나갔던 이유는 일할 거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5번이나 장터에 나갔던 이유는 일할 거리가 남은 것이 아니라 장터에 일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터에 품꾼들이 더 남아 있었다면 주인은 6번이고 7번이고 더 나갔을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 역시도 나중된 자로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인과 함께 다른 품꾼들을 구하러 나가야 합니다. 장터로 나가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포도원을 찾지 못한, 정말로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5번, 아니 6번, 7번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밖에 그들이 있다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큰습가족 모두가 먼저 된 자가 되어 주인의 마음을 알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절대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